한국에서는요, 지난 수요일 3월 1일이 3.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쩌면 청소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3.1절은요, 우리 조국이 일제 식민 통치에 고통받던 중에 1919년 3월 1일 전 국민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자, 일제가 통치하는 곳에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만세를 외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냥 무참히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고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 3.1절 만세 운동 직후 조선이 독립하고 대한민국이 시작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독립은요, 이로부터 약 26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성공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죽게 될 것인데 굳이 이런 만세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제 생각이 너무도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식민지배를 받을 땐요, 그렇게라도 해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조선인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닌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요, 식민 지배를 받는 현실이 뭐 당장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언젠가는 분명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돼서 1945년 우리 민족은 마침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내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잃어버린 건 언제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일깨우시는 질문들과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 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나, 이걸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 이 지명은요, 빌립보와 가이사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는요, 이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빌립 2세를 의미합니다. 분봉왕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들어본 적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이 뭐냐면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분봉왕이에요. 이때 여기 분봉왕이 바로 헤롯 빌립 2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요, 도시 이름을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겁니다. 또요, 이곳에 이 빌립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황제가 자기에게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도시는요, 헬라의 우상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헬라의 신이 누가 있죠? 대표적인 신? 대빵? 제우스. 그래서 뭐 제우스 신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뭐 당연히 숭배했습니다.
특히요. 근데 이 도시는 판신을 섬겼습니다. 판. 이름이 판이에요. 판. 자, 판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몸통 밑으로는 염소 다리를 하고 있고요. 이 위로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인어공주가 있다면 육지에는 판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판이요.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악기가 하나 보이죠? 예. 이 악기가 플룻이에요. 플룻. 플룻을 불어가지고 여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오는 여자들을 그 여자들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이런 걸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냥 똑같은 짓을 하면서 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고고학이 발굴된 거 그걸 바탕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요, 이 도시가 이렇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그 옆에 판의 신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 와서 열심히 빌었다는 게 사람들이? 그건요, 이곳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돈과 성적인 쾌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지만 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이 동네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성적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 네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죠? 권력, 명예, 돈,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에요. 이걸로 귀결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요, 사람들이 그냥 권력 앞에 줄을 서라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정치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요, 또 어느 모임에 가도요, 그곳에 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무지하게 했습니다. 막 갖다 바쳐요. 또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히들 삽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더더욱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인생의 목표가 돈과 명예와 인기의 울타리를 좀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른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 갖기 원하냐라고 물어보면요, 부모나 자녀들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뭐라고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항상 1등으로 꼽습니다. 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요, 이거 호주 사람들은 뭐 호주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민 사회 역시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합니다. 매우 문란해요. 어느 집에 그 남편이나 아내요,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가정이 파탄났다, 이런 얘기 그냥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곳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온통 권력과 명예와 돈과 성적인 쾌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이러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권력과 명예, 인기와 돈과 성적인 쾌락, 이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가이사랴도 그랬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좀 특별한 사람들 중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창시자, 뭐 그쯤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좀 대단했던 분, 이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좀 특별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뭐예요? 기독교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나한테 뭐 권력을 주기나 합니까? 아니면은 뭐 명예와 인기를 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주기를 합니까? 더더욱 돈은 안 주죠. 또 뭐
예수가 나한테 멋진 남자나 아니면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꼭 있어야 할 분으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의 현실이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곧바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남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너희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여기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으로 우리 가족들도 기독교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요 뭐 그냥 기독교 가족도 아니고 막 한 3, 4대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런 뼈대 있는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형제 자매 남매도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면요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요 그런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랑 평소에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 가족과 친구들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남들한테 있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요 온통 세상 것들에 쏠려 있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와 어울려 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를 질문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답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왕과 또 그밖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합된 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또요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에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상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까지도 인류의 모든 역사는 물론이고 나 개인의 인생도 주관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는 물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오늘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아도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진로가 다 막힌 듯이 그냥 그저 막막하기만 해도 그냥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요 사는 게 점점 더 빡빡해지고 또 몸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말 못할 사정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바요나라고 하죠. 바요나. 이건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시몬이 나오죠. 이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 자, 그리고 또 혈육이 나오죠. 여기서 혈육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어였어요. 혈육, 그럼 그건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이 하신 17절 말씀을 보면은, 따라서 지금 이 주님의 말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건 결코 베드로 자신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건 역시 자기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건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단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내가 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요 내가 뭘 좀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 성령님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복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날마다 인도받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게 맡겨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의 앞날을 열심히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에서요,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의 미래를 최선을 다해 맡아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걸 자랑한다고 해서요, 거기에 너무 쉽게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쉽게 현실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할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신약 성경에서요,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오늘 조금 어려우시죠? 좀 설명이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것도요, 아까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 맥반석은 분명 아닙니다. 자, 카톨릭에서는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가 뭐냐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근데 이 페트로스가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장합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줄줄이 교황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치했습니다. 그렇게요. 교황의 권위를 교회보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보다 높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교황이라고 해도요, 교황 역시 죄성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어려우셔도 이해하십시오. 자, 일단 헬라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원어를. 자,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는요, 한국어 단어에 없는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아마 독일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독일어였는데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어가 그래요.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남성 이게 남성 단어냐, 여성 단어냐, 중성 단어냐 이런 의미가 이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한 단어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 하지만 반석 이건요, 여성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역시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러니까 이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가 반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따라서 주님은요, 분명히 반석을 가리키셨습니다. 반석. 근데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은요, 앞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신앙 고백.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어줬으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이름에 더 애착이 가요. 근데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발음과 뜻이 비슷한 반석, 페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 교회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 교회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교회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결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의 교회도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모인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진 몰라도 분명 좋은 겁니다. 왜요? 천국 열쇠래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분명 이건 대단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18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걸 보면 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벌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것은 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하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땅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거 주신 분이 실망하세요. 주님이 실망하세요. 근데 실망만 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주님이었으면요, 아마 걷어드릴 것 같아요. 반납해. 어차피 쓸 것도 아니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권세 잘 사용해 온 것처럼요, 앞으로도 더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요,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중보 기도하고 응답도 함께 받읍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왜 좋은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내 기도를 응답받는 거,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지만 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응답의 축복, 이걸 경험하는 것 역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역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주일 소그룹 모임이나 큐티 모임에서 또 그 밖에 각종 모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역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주신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